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꾸고 계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꿈꾸며 부자 되기를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하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러한 성공들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주목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치 성공한 사람만이 우리 인생의 표본인 것처럼 그들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교회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처럼 세상에 요구하는 성공과 반대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외치면서 안 그래도 치열한 경쟁인데 그 경쟁 속에 뛰어들어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정작 성공의 끝이 그 도달점이 어디인가 이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야 성공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안에 여기까지 오면 목적한 바를 이뤘다라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그 과정이 계단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오르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비를 넘겨야 하고 순간순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디어 정상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은 큰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곳이 과연 진짜 정상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착한 그 계단 위에 또 다른 계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오면 성공한 거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목표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알아본 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50% 이상이 자기 만족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곧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이룬 것으로 인한 만족이 과연 어느 정도 지속되어지는가? 길어봐야 한 달인 것이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도취감에 빠져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길어봐야
한 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자신이 이룬 것들이 사라져 버릴까봐, 또는 자신이 이룬 것들이 무너져 버릴까봐를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바로하려면 결국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목적을 이루어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는가? 왜 도리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로 인해서 더욱 불안해지고 걱정이 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워하게 되는가?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해 봐서 그런 걱정, 염려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여정을 담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재벌가의 그룹 총수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한 적이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심심찮게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성공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위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의 이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진영 씨도 2012년에 힐링 캠프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처음에 인생 성공의 목표를 잡았을 때에 무엇을 성공의 목표로 잡았냐면 20억을 벌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또 어떤 면으로는 운이 좋게도 본인이 처음 데뷔한 그 소속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본인이 그 소속사를 이렇게 인수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20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근데 20억을 다 벌고 나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표가 사라지게 되니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가 또 생각한 것은 사람은 명예를 얻어야 된다. 또 어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인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명예를 또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본인이 찾게 된 게 이제 명예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선 사업을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이처럼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박진영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참 모든 것이 과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따로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건강한 기독교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결국에는 세상의 성공 앞에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과연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란 존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한 왕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세상의 금은보와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존재는 결코 스스로 생겨나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다 죽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은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이 죄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결국 죄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야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은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말 그러한 육신만을 위한 그러한 가치관들인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절대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으며 결코 만족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성공은 진짜가 아닌 거짓임을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바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바름과 또한 그 바름을 찾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과학을 배우고 또 우주를 배우고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름 추측해서 정의해 놓은 것들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육신으로 그저 땅에 썩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소망으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배우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할 때에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정말 썩어 없어질 그 세상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 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젠가 다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들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손에 움켜잡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성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성공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에 우리 자녀들을 몰아넣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며 나아가시는 진짜 성공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